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 제목은 넷째 나팔 해, 달, 별이 침을 받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침을 받았다는 것은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재앙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계시록을 쓴 때가 언제냐면 AD 한 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이 다 되오잖아요. 1950년 전에 이 기록한 건데 어떻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될까?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이요. 그 모세 때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계시록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개입되지 않는다. 사람만 시간에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우주적인 출애굽 궁창에 뭐를 만드셨어? 두 광명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해달 별이죠.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의 징조와 사시와 일자의 연한이 이루라. 1년, 한 달, 하루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시면서 사시사철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연한을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달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셔서 두 광명,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타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대요?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요.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낮이 없고 3분의 1은 밤도 그러하더라. 왜 해달별이 타격을 받을까? 우리가 보이는 저 해달별도 말씀을 해주시지만요. 진정한 빛은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린 어두움 사망입니다. 이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태양이 내리쬐면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산천초목이 푸르게 자랍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지만 달하고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셨는데 낮과 밤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루. 뭘로? 태양과 달.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우리나라가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이게 지구에 돌면, 하루가 돌면. 근데 여태껏 한 번도 지구가 멈춘 적이 있나요, 없나요? 멈추면 난리나, 그건 재앙이야. 여태껏 수천 년 동안 지구가 멈춘 적이 없고요.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태양이 조금만 뜨거우면 지구는 다 타버려요.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에 간격을 주셔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시기도, 운행하고 계셔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여태껏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쉬시지 않으시고 해달별을 돌리실까? 에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냥 돌아가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요, 쥐새끼들도 다 피신을 갔대요. 쥐새끼라니까 좀 그러네. 작은 동물들도 다 도망을 갔다, 다 피신했대. 근데 사람만 피신 못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짐승들도 알아가는 만물의 이 조화를 짐승들도 아는데 사람만 몰라요.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타격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와 사랑과 은혜가 3분의 1만 하는 거야. 아직 3분의 2가 돌아올 수 있어. 침을 받다라는 게 에플레케는 회복 불가능이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타격받으면 회복이 안 돼요. 태양의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이거 회복할 수 있나요? 파괴된 거는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을 받았다는 요 말씀은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사람이 잘 또 잠을 자야 되니까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는데, 이 우리가 잠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주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잠 한번 딱 잠 한숨 자고 나면 왜 거뜬하게 회복이 되잖아.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뭐 잘 때 뭐 했나?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신 거는 은혜죠. 잠 안 자고 계속 일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잠 안 자고 일 못 합니다. 우리 몸은 8시간을 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8시간, 하루에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8시간은 잠을 자야 돼.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나님이 여태껏 질서 있게 다 운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대?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미세먼지로 해가 가려고, 어떨 때는 보니까요, 미세먼지가 까만 날이 있습니다. 까만 날이 있으면 해가 안 보여요. 해는 저기 있지. 인간의 어떤 것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3분의
3분의 1 빛을 발하는 발광체 뭐냐? 이제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야. 해가 해구실을 못해요. 이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뭐야? 유혹이야, 유혹. 이렇게 하면 내가 전부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전부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자연은 망가지는 거 생각 안 하고요. 자연 망가지면 나한테도 타격이 와요. 침을 받는다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에너지 근원이었던 해가 에너지를 다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해가 쫙 쬐야지만 과일도 잘 연글고 채소도 잘 자라고 이러는데 해가 그걸 못 해주니까 과일도 잘 연글지 못하죠. 채소도 잘 나지 못하죠. 지금 다 먹는 것들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빛의 원천인 이것이 타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지면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날이 어두우면 우울증이 많이 생겨. 날이 밝으면 참 이 밝은 것을 통해서 네 마음도 밝아지거든. 그 날이 어두우면 마음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날씨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하고 침침해져요. 어둡고 암울해지고 생명의 이런 근원들이 단축이 되는 거죠. 단축. 방향감각, 어두워지면 방향 감각을, 목적을 상실해 버려요. 또 어떻게 돼요? 생존 위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기가 오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다 파괴하고 있어. 스스로 파괴를 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없대요. 다 아는데, 성경 다 아는데 아는 것 말고. 지식은 뭐냐? 내 삶으로 나와지는 게 지식이지 머릿속에 가득 집어넣은 건 지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말씀 몰라요? 얼마나 율법을 613가지 외우고 다니는데 왜 지식이 없어? 근데 왜 망해요? 삶이 안 되거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뭐 했대? 버렸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말해준 거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니네 자녀들 다 잊어버릴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난 할 거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널 기억해서 복된 길로 인도해주고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이게 공평하잖아.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야. 공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얘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쟤는 미워하니까. 그거 아니야.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냐? 너한테 복을 줄게. 너 말씀 버리니?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지네들이 다 먹어버려. 응? 하나님 것을 다 먹어버려.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주는 조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죄 짓는 데다 내 마음을 둬버려. 그럼 망하지 않은 거고 죽지 않은 소리지 그게. 응?
나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가 이 길로 와라. 나는 그 길 안 갈 건데요. 그러면 죽자는 소리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든 목사든 누구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제사장도 다 심판이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니네들이 한 것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네가 한 대로 갚아줄 거야. 얼마나 공평하세요. 내가 안 했는데 벌을 주시면 이거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하나님 잘 되게 준대. 이게 공평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 내가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대잖아.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아무리 땅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낙을 찾아도 그 낙이 없다.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그쳐버렸기 때문에 네 삶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뭐가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들이 와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파괴시키고 회파하고 지금 이 질서가 혼란이 와버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국화가 가을에 펴야 되는데 봄에도 피네? 코스모스 가을에 펴야 되는데 봄에도 피네? 왜 이래? 혼란. 다 혼란이 돼버려서. 개구리들이 겨울잠 자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 데나 나와. 아무 데나. 이게 다 봄인 줄 알아. 봄인 줄 알아. 심각한 거죠. 출애굽기 10장 한번 보실게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으셔야 돼?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왕이 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대. 왜? 바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점점점 말씀을 안 들으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말씀 작은 거 하나 순종 안 하면요. 다 순종 안 해요. 다 순종 안 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00억. 마이클 잭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벌어들이는 돈이 1,400억이래. 진짜 황제 맞죠? 근데 죽었는데 그거 누가 써? 누가 써? 어? 그 마이클 잭슨 돈 짓고 앉이 아니잖아. 쓰는 사람이 임자지. 쓰는 사람이 임자. 그러니까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세요. 이 땅에 남겨놓고 뭐 있어요? 돈 있어요? 돈 매덕 남겨놨나? 뭘 남겼지? 이름을 남겼어.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졌지? 순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아름다운 영광만 남아져 있어요. 우리 바울 없고 베드로 못 보잖아.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는요, 제비 뽑아서 제자 되고 얼마 못 있다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잖아요. 마띠아 무슨 일 했어요? 나오지 않아요. 참수당했어. 참수당했다는 건요, 복음 전했다는 소리야. 복음 안 전하면 참수당할 일이 없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순교로 살지 않으면
생명책에 또 우리 행위책에 뭐라고 기록돼 있을까? 너는 미달이야.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본인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아니 마음대로 살다가 지네들이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줄 알아. 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안에 빛 없어. 네 안에 말씀 없어. 네 안에 뭐야? 어둠이야. 어둠.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아주 말씀이 능통한 박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삶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행할 수 있는 생명 근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똑같아. 아까 지금 우리 아모스 읽었잖아요. 화 있을진저 나오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천국 못 들어가게 전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왜 천국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못 들어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아는데 왜 못 들어가요? 말만 한다지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니까.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운 거지. 삶이 안 되는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들이 목사들이. 왜 그래요? 왜 천국 문에 닫고 못 들어가게 해요? 삶이 열매가 바뀌지 않았어. 이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욕까지 하시잖아요. 욕까지. 응? 니네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야 나는 11조 해 감사의 물에 뭐해 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는 버렸다. 심판이 가까운데요. 어두워서 길을 못 봐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라면 빛을 내야 되잖아. 빛이 어떻게 나와? 삶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 이거 전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제 끝났다 이 소리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이런 재앙이 한번 와보세요. 내가 이 머리가 돌아가는지 알아요? 안 돌아가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딱 당해버리면요. 이 머리 그냥 하얘진다고 그러지. 그냥 머리가 백직장이 돼버려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면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실신해서 그냥 응급실에 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오면 사람들이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손이 피곤하대. 발로 뭘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른대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제 빛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위급할 때 말씀을 주시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 그럼 뭐만 깜깜한 죄악만 가득하면 길을 몰라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잖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 흑암이 됐다라는 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못 듣는 사람 없잖아. 다 알잖아. 교회 한 번씩 다 다녀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까? 왜 점점점 줄어들어? 교회는 많은데 왜 줄어들어요? 이제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왜? 육체의 쾌락과 육체로 보여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 다 가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요, 나를 벗는 때야. 나의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내가 가지고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 온 전신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툭 치면 말씀 나와야 돼. 툭 치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그건 늦었어 벌써. 툭 치면 나와야 돼 말씀이.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디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나팔을 부는데, 새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독수리 하면 신속하다, 강력하다, 멀리 날 수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뭐라고 말해요? 화 3번 말해. 화. 지금 긴급하다는 거야. 속히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속히 재앙이 임한다. 앞으로 더 땅의 3분의 1이 뭐가 3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 재앙이 혹독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앙에서, 이 심판에서 어떻게 하실까? 걱정할 것 없는 것은요, 지키셔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탐복하지 않겠어? 응? 세상에 이런 재난가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데,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까? 10장 한번 보시면 20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자, 사람이 흑암을 있게 합니까? 사람이 흑암을 만들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네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뭐 하래요?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진짜 왔어요. 그 흑암이 얼마나 깜깜한지요, 더듬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더듬는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 이게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캄캄하대요. 왜 3일일까? 왜 3일이야? 말 안 듣는 애굽 사람, 말 안 듣는 바로 왕도 은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캄캄하게 해버리면 멸망시키고 끝나. 응? 근데 고센 땅에는요, 광명이야. 거기는 어둠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깜깜한데 믿는 사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깜깜해.
재앙이 와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니까? 보호하신다고. 그동안은 사람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어. 왜?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깜깜하면 못 봐요. 그런데 바로 왕이 또 막 보호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았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라. 이제 바로 왕이요,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야. 이제 망하려고 죽으려고 이제는 끝이 왔어. 뭐라 그래? 모세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 너 다음 나 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라. 스스로 삼가 나를 보지 마. 내가 너를 보는 날에 너 죽일 거야. 이건 멸망당하려고 지금 기 쓰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요, 모세 얼굴을 봐야 되거든. 왜? 길이 있어요. 근데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 죽는다. 강팍하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 버려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 이제 왕 얼굴 안 봐요. 이제 끝났다는 거야. 끝났어. 다음에 뭐가 와요? 장자 재앙이 오는데요. 이것도 장자 재앙 말씀해 주죠. 왕 앞에 안 가서. 왕 앞에 안 가요. 얘기해요. 너희들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박에다 피를 발라. 그럼 사망이 넘어갈 거야. 네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갔기만 해. 나오지 마. 진짜 그렇게 했더니 살았어요. 근데 에이 그런다고 살아?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장자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울며 콧물 흘리면서 모세야 너네들 빨리 나가라. 너네 있으면 우리 다 망하겠다. 망했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요 다 보호하세요. 우리가 이 심판, 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아무리 강한 게 올지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왕이 지키지, 아버지가 지키지. 응? 어린 아이들이, 깐난쟁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바깥에 어떤 상황이라도요 안심해요. 엄마 품을 떠나면 애들 울어. 알거든.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평안이지. 주님 밖에는 죽음이라니까. 죽음이라고. 자, 계시록 9장 12절을 보실게요. 아까 화 몇 번 불었죠? 3번. 화 이렇게 얘기했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았어. 아주 혹독한 재앙이 둘이 남았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시면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셋째 화가 뭐냐? 7 대접이에요. 화 마지막 3번째예요. 그러면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요 다 진멸이야. 다 진멸.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다음 11장 이렇게 화를 말씀해 줘. 또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 마태복음 24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죽음의 장소는 독수리들이 모인대요. 신명기 28장 49절.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모른대요. 왜? 말도요 어떤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이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 아름다운 말과 죽이는 말과 섞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어는 살리는 말, 하나님 말씀이거든. 근데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멀리 나라가 너희 쳐들어온다. 미리 말씀해줘.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 자, 예레미야 5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로 원방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 듯 바벨론이 와서 니네들 멸망시킬 거야.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우상 섬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모세가 15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예언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때가 언제예요? BC 605년. 10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날 걸 알려줬다고. 하나님은 시간을 넘으시는 분이니까, 야, 그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인간들은 시간에 잡혀 살지만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서.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거 대라는 게 뭐냐? 빨리 불어라 이 소리야. 임박한 게 빨리 불어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덮친대요. 빨리 나팔을 불어라.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고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 하나님 아는데요? 아니라는 거야. 아는 거가 아니야. 순종하고 살아야지. 대적이 니네들 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박국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도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 먹을 거를 움키려고 저 꼭대기에서 날아오는 독수리 같대.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무리 독수리가 멀리 있어도요, 자기 먹잇감을 보면요, 쏜살같이 와서 딱 정확하게 딱 집어서 갑니다.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독수리에게 먹잇감을 본 것처럼 딱 집어서 가는 것처럼 너희들 단순간에 이렇게 멸망당해. 아야설도 못하고.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완전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것도 완전 심판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인심판 4분의 1. 아직도 은혜가 있어. 나팔 심판 3분의 1. 대적 심판 끝이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의 원함이 뭡니까? 내 안에 진정한 기도가 뭐예요?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길을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 십자가를 오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봐라. 보면 믿어지니까. 근데 안 와. 베드로전서 4, 7, 8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뭐하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에 산다는 거,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 베드로가 사랑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사랑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뭐라 하셔요? 베드로한테. 요한에서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잖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잖아.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야? 사랑을 못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니? 이걸 3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뼛속까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실 때에 이 뭐라 그래? 근심하여. 근심이 어디지? 이 마음에서 근심하여 가로되. 이젠 이 마음이 움직였어.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나는 모르겠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가짜인 거 알았어, 베드로가. 내가 말하는 거 가짜군요.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내가 사랑을 못해서 내가 그때 그랬거든? 예수님은 사랑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랑하라, 너희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왜 택했는지 이거를 정신 차리고 순종하라는 거야. 굳게 하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다. 행하면 넘어지지 않아. 행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야. 넉넉히 들어갈 거야. 넉넉히 들어갈 거야. 응?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너희들 넉넉히 들어갈 거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중독된 자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흙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중독은요, 내 스스로 못 나와요. 게임에 중독이 되든 돈 버는데 중독이 되든 마약에 중독이 되든 무슨 중독이라도 내가 스스로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중독이 뭐예요? 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이 게임 중독이 된 사람들은 눈 보세요. 눈을 보면 초점이 없어요. 초점 없어요. 그 엄마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애들이 어떡하지? 엄마 아빠를 죽이잖아. 중독이 되면 뇌세포가 상실이 돼요. 중독이 되는 건 나 죽이는 거야. 뇌세포가 상실이 돼서 내가 무슨 행동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여기서 내가 중독된 걸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각을 해요. 망각.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망각을 해버려. 중독되면 뭐가 오냐? 망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 그래서 이렇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모르죠? 왜 마약을 잠깐만 하냐? 내가 그 톡방에다 올려놨죠. 마약거리, 미국의 마약거리.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 한번 중독되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지만은 이 땅에 거하는 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땅에 중독이 된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나쁜 걸 모른다니까요. 나만 배 채우는데 돈에 중독돼가지고요.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니야. 응? 무서운 거야. 그리고 중독이 되면요. 무서운 게 뭐냐?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중독된다는 건 나를 파괴시켜 놓은 거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잠언 1장 19절을 무릇 이를 탐하는 자, 이익, 욕심,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렇다. 어떻다?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셔.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아, 이거 하나 내 더 가져야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더 하나 가져야지. 이러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렇게 자기 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저희의 마침 끝은 멸망이래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내 배만 배부르면 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부끄러움 몰라요. 이건 사람이 아니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뭘 생각?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내가 땅에 살면서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재앙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재앙보다 무서운 거. 한번 맞춰보세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 이 재앙, 경고, 이렇게 한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면요, 길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경고 안 해줬나요? 나오라고 했지.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했죠?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안 믿었잖아. 경고를 무시했더니 어떻게 되죠? 위안불이 타서 죽었잖아.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경고했잖아. 너희들 방전에 들어와라. 이걸 하루 이틀 얘기했냐고. 경고했잖아. 경고 무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물심판 받았잖아요. 10억 명 정도. 지금도 우리한테 경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세요. 예수 안에 들어와라. 십자가 안에 들어와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내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온 천을 얻고도 네 생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 이 하루를요,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 사는 거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면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막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다 보면 점점점 나무가 크면서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게 붙들어 주신다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지금 은혜 베풀고 계셔요.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너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너의 삶을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보호, 인도하고 있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죽음에서 너를 도왔다. 어떤 상황에서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야. 구원의 날이야. 오늘 잃어버리면 내일도 잃어버려. 오늘 안 하는데 내일 합니까? 아니요. 오늘 해야 내일도 하는 거야. 막이란 놈은 내가 하나 안 하면 내일도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내일도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체가 재앙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이 지금 재앙을 받았어. 앞으로 이 재앙이 더 큰 게 와.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뭐 하세요? 보호하세요. 애굽에 흑암이 있고 고센 땅에 광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우주적 탈출, 커믹스 엑소더스,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해내서 당신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영광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할까?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 여기가 천국이야.